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가 되겠고요.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장은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실 때 인용하신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서 많은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거의 만 2년째 온 지구를 덮고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요즘에 특별히 오미크론 때문에 더 정말 많은 감염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미국 질병관리통제국의 CDC 거기에 공식 집계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제를 기준으로 미국에만 코로나에 관련돼서 죽은 사망자가 90만 명이 넘었어요. 90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죠. 세계적으로는 57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단연 제일 많은 그런 희생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네이버 뉴스를 잠깐 보니까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오미크론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지 감염된 친구가 없으면 친구가 아예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감염된 분들 계시나요? 없으시면 친구가 없대요.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이 많이 된 상태를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치사율은 많이 적다고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없고 걸리신 분도 없지만 그러나 저도 이렇게 노인에 이렇게 지난주에도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그동안에 이제 좀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그런데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봉사하러 갈 때 그때 기도해 드렸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또 우리 권현주 집사님 할아버님 목사님께서 또 이제 돌아가셨죠. 요즘에 돌아가셔도 참 많이 밀려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장례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오늘 주제랑 우리가 좀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위로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로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온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은 과연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요? 우리가 위로를 하러 갈 때 흔히들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로를 했을까? 여러분 아시죠? 이 표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아시죠? 명복을 빈다는 명복이라는 단어는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래도 뭔가 잘 되길 원한다. 막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문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사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지만 마지막 부활 때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물론 마르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제 오라버니가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구약에도 부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구약의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티끌 가운데서 일어난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암시들이 있었어요.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에서 바로 그 부분을 공부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그죠?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의 스토리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한 집안에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맨 위에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 없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님이랑 결혼을 해서 후사를 봐야 되는데 그 둘째 형도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 죽고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은 나중에 다 다시 살아난다면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의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부활은 없지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참 오해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부활 때는 모두가 천사와 같이 되어서 장가가고 십지까지 앉는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부활 때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모두를 살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을 당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마르다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로뿐만 아니라 직접 와서 같이 울어주면서 마지막 부활 때가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버니를 살릴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그 다른 타 종교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쓰지 말고 막연한 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다시 우리가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위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위문하러 가셨던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위로를 하셨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도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런 말로 위로를 해서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그럼 어떤 위로를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마르다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자기도 아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예수님 저도 압니다. 그러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라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미래형인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번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마르다는 그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되면은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위로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 있는 그런 고백, 그런 위로는 바로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라고 위로할 때 최고의 위로가 돼요. 그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또 우리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정말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정도로밖에 못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대요. 죽은 지 처음 3일 동안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무덤을 이렇게 비짓한다. 근데 나흘째는 완전히 떠난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사람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오라버니가 아팠을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부활에 대한 막연한 그 믿음만을 말씀하시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일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 소리 아시죠?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계셨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베다니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길을 듣고서 이틀을 더 계시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고 가는데 하루 정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딱 접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한 걸음에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지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쪽이 상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오셨? 이렇게 나흘을 넘어가게 하셨나?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시험에 들었거나 뭐 원망을 하거나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섭섭하고 너무 슬프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마음들이 또 한켠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둘이 같이 들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부지런한 마르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시스터들의 입에서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마르다도 하고 마리아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하게 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우리 동생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나흘이 다 지났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상식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들리는 거죠. 그는 그들의 사정이고 예수님은 어떤 사정이셨습니까? 예수님도 사정이 계세요. 우리 그런 거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시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신가 보다. 무슨 뜻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오늘 이 11장 앞뒤를 쭉 보면은 예수님도 사정이 있으셨어요.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셨어요. 이 병으로 나사로가 죽는 것 아니다.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도 영광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틀 지난 다음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 앞에 8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했을 때 그들이 나중에 결국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 쭉 연장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10장 끝부분에 또 한 번 그럽니다. 그들이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아니 조금 전에도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길 또 가자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게 예수님의 사정이었어요. 지금 유대 이 예루살렘 그 가까이 유대 지역에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점점 더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유하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과연 이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인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틀은 기도하시면서 지내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을 본 모습을 드러내실 텐데 과연 이것이 그때인가? 자,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이 낮이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순간이 오는데 지금이 마지막 1시간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낮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아버지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어요. 가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거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스토리가 끝에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53절에 가보면 이렇게 납니다. 그 돌로 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군중들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 47, 48절에 보시면은 이에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이 계속 이런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로마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초토화시키고 우리 땅을 다 뺏어갈 거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죽은 자를 살린 영광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진면목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제장 가야바가 아이디어를 내요. 우리가 다 망하느니 그 한 사람 제거하면 되겠네.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거당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감하신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게 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릴 때처럼 원격으로도 살리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걸 못하셨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가진 자들은, 이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너무나 아이러니한, 지난주 우리 그림에서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돌들이 가득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 여기서도 이 사건이 그 아주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전체에 표적이 크게 7개가 나오는데 그것의 마지막 표적으로서 그동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도 있으시고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표적 중에서 가장 으뜸이 돼요. 그게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스케일에서 엄청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피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됐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된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타임 테이블에는, 그들의 시간표에는 늦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위로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유대인들이 다 아는 상식적인 그 정도의 위로의 말을 하려고 가셨겠습니까?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으시고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훨씬 더 엄청난 얘기를 하러 가신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네 나 알지? 나를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네 집에 자주 갔잖아. 이 베단이라는 곳이요. 이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 이게 감람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베다니가. 그래서 거기 언덕만 올라가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이는, 건너편에 보이는 그런 위치인데 그 베다니에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거기를 많이 가셨고 구약의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 신약 예수님도 그렇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가족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그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덤에 가까이 가셔서 막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랑하셨구나.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우셔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이틀을 더 유해서 이들이 그 나흘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흘 동안 정말 지옥을 경험한 것이죠.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I am, 나는 뭐뭐야 라는 이 I am이라는 이 표현이 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같은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적어도 7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벌써 많이 살펴봤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8장, 9장, 10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셨어요. 오늘 11장의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서는 살리시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부활을 마지막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그 모든 부활이 실체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미래가 현재 속으로 침투한 사건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 언젠가는 일어날 것 같은 그 부활, 당연하죠. 미래에 일어나죠, 부활이. 그렇죠? 그렇지만
I am, 지금 내가 부활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장본이다 라는 뜻도 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을 주시는 분도 되시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도 되시지만, 예수님이 부활 자체시고 생명 자체시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부활을 믿었던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일을, 그쵸?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믿는 그 부활의 실체고, 내가 그 부활을 일으킬 장본인이고 살릴 장본인이고 또 그 부활 자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마르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슈퍼맨 영화 보셨죠? 슈퍼맨 영화. 이 그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잘 보이시나요? 뭐 하는데 나오죠? 슈퍼맨 영화에서? 슈퍼맨 클라크인가요? 켄트 클라크인가요? 그 여자친구가 죽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진이 나가 죽어요. 그래서 슈퍼맨이 아무리 애를 써도 빨리 날아가도 그걸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지구를 거꾸로 돌립니다. 그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지구를 반대로 막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저렇게 막 쌩쌩 돌아가니까 지구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영화에서. 시간을 돌리는 것이죠. 그죠? 시간을 돌려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까 우리 시스터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것이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시간을 되돌리셔서 나사로가 살아있었던 그 나흘의 시간을 되돌아가서 고치시는, 그렇게 고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치세요? 시간을 뚫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훨씬 이전에 근본적인 태초를 얘기하죠.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의 시작의 태초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도 없으시지만 훨씬 더 이전에,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예수님은 태초의 시간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부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미래를 얘기하죠. 근데 그분이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주 되시고 끝도 되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이 태초로부터도 오셨던, 시간을 뚫고 오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미래에서부터 시간을 뚫고 오신 분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하신 분이 마르다 앞에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부활이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인간들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그 영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이렇게 지구를 되돌려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살리는 그런 스토리, 인간이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부활은 바로 그거거든요. 억울해진 모든 것들, 죽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시고 다 바로 잡으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선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무덤에 서서 돌 옮겨놓으라고, 냄새가 나는데요, 너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옮겨놔라. 옮겨놨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스토리 잘 아시죠? 11장 전체에 나오는 얘기죠. 이 11장은 계속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지만 결국 마지막 날 부활 때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얘기에 맛보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사로를 살렸지만 우리 모두, 앞서간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주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 나중에 시간이 가면 우리조차도, 우리가 무덤 속에 있겠지만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올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한테 적용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죠. 지금 나사로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 나사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는 무덤에서 나왔어요. 왜요?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죠, 그죠? 죽었는데도 살아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위로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사실 그래서 나사로와 같이 모든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미리미리 다 살리진 않으세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이에요. 견본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긴 했지만서도 그가 나중에 죽었을까요? 죽었죠.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더 살고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다시 살긴 살았지만 resurrection은 아니죠. 그거는 resuscitation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소생한 거예요. 소생. 그냥 육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거죠. 우리 가끔씩 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resurrection을,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부활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신령한 몸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이 쭉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금방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를 죽일 것을 다 결정하고 박해하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몇 주 후에 당신이 당할 그 모습을 나사로를 보면서 다 먼저 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도 먼저 죽으셨야만 했죠.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리아와 마르다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나흘이나 지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멘?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많이 떠나보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나사로의 케이스에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근데 앞으로 그보다도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살려주실 줄 우리가 믿읍시다. 아멘? 믿읍시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을 당하신 유가족들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분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것을 확실하게, 그게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려면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유가족이 될 거잖아요. 저도 몇십 년 후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유가족이 될 건데, 그 유가족들한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려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요. 우리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우리가 먼저 삽시다. 아멘?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결국은 내 아빠를 그렇게 살리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사람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됩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또 하나가 잘못된 것이, 명복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돌아가신 건 이미 끝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맛보기였어요. 맛보기였어요.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활 자체이신 그분께서 미래에서 오셔서, 시간을 두고 오셔서 우리 현재 삶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많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지연만 되고 응답이 안 되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갈등이 있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우리 현실 속에 온전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고요. 할렐루야.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분이 누구시냐,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 말씀은 다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문을 열으라고,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이신 그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 요즘에 코로나 백신 주사 맞는 것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도 안 되죠. 이렇게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는 이런 때에 우리 확실한 예수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두려움으로 또 이겨나갑시다.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주사를 확실하게 맞읍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바로 지금이 내 음성을 들을 때야. 빨리 무덤에서 나와 라고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무덤 속에 계시지 않으세요? 많은 원망과 블레임과 내 인생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망쳤어! 그러고 죽은 것 같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온전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말씀 6번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교회 가방끈 길다고 나는 예외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구원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처럼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부활 때에도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날 줄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셔서 죽게 되셨어요. 그만큼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장례식에서 유가족들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나의 아빠는, 나의 엄마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분이야.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네.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나중에 만나야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가족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